어, 결혼식을 앞두고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청첩장을 돌리는 일이죠. 청첩장을 돌리는데 저는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연락을 했으면 2,000명, 3,000명 막 되겠죠. 되게 많을 텐데,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낼까 말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저의 사촌은 30명이 넘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못 보내겠더라고요. 별로 연락을 끊어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촌이지만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친구들도 그렇고 예전 회사 다닐 때 대학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이런 수많은 인연들을 다 보내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안해서 못 보내잖아요. 미안해서. 근데 그래도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계속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혼인잔치라면 어떨까요? 천국의 혼인잔치라면 지금은 못 보내는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축의금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왕이라면, 왕이어서 절대로 축의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초대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을 모두 다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분들을 지금은 청첩장을 드리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천국의 청첩장, 천국의 초대장은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는 해야 되겠다. 청첩장은 미안해서 못 보냈지만 천국의 초대장은 미안할 게 전혀 없고 당연히 보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의 초대장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간절히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과 같으냐?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날인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7일 합니다. 7일. 우리나라도 결혼을 옛날 시대에는 되게 오래 했었죠. 이틀, 3일. 지금 동남아에서도 7일 동안 혼인 예식을 진행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 생각도 해봤습니다. 옛날에 혼인잔치를 하면은요, 거지들도 와서 먹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날 비로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 잡채를 먹을 수 있는 날, 만두를 먹을 수 있는 날, 떡국을 먹을 수 있는 날, 그날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잔치국수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기쁜 날이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축제는 뭘까요? 혼인잔치입니다. 없잖아요. 회갑잔치는 못 하시는 분도 많았고 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 고대시대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 최고의 잔치는 혼인잔치입니다. 돌잔치 때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연필 하나 잡았다고 좋아하고 돈 하나 잡았다고 좋아하는 정도에 불과하니까 사실상 최고의 잔치는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잔치인 거죠.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니까 축의금을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복까지 줍니다. 옷까지 선물로 주고요, 오게 되면 선물까지 나눠주는 곳입니다. 참석하는 귀빈들에게 선물까지 나눠주게 됩니다. 최고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초청장을 왕이 보냈습니다. 그것도 문자로다가 결혼한다고 틱 보내놓는 청첩장이 아니라 종들이 직접 와서 정중한 초대장이 도착하게 됩니다. 두루마리로 다 된 저 초대장을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이름을 부르며 오시라고. 이 결혼식, 임금님의 아들 왕자님의 결혼식이니까
모두 함께 참석하여 기쁨을 누리라고 기쁨의 초대장을 전해 주었습니다. 귀빈들에게만 전해진 것입니다. 아주 특권층, 귀빈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최대한 인격적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왕이 초대를 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이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혼인잔치를. 그래서 왕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오지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더 이 결혼식을 좀 더 멋지게 해야 되겠다. 저분들이 올 수 있게끔 화려하게 음악도 더 큰 음악회도 열고 콘서트도 준비하고 송아지도 더 많은 송아지를 준비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70가지 뷔페에서 120가지 음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초대장을 2차로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이 자존심을 버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요, 왕을 단어를 하나만 바꿔볼게요. 황제. 황제가 부탁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황제는 명령을 하면 되는 사람이고요, 전달만 해주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왕의 결혼식이 있으니까 왕의 결혼식, 아들의 결혼식,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간곡하게 2차로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살찐 송아지도 준비했고 많은 음식도 준비되어져 있고 많은 공연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기쁨의 자리로 한번 참석해 주세요.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2차 초대인데도 불구하고 황제의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밭으로 가야 되겠어. 나는 나는 회사를 가야 되겠고 나는 사업 때문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어. 사람들이 그 핑계를 대고 가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종들,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왜 귀빈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이 귀한 사람들이 결혼식에 안 가면 됐지 이 사람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이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자기 주권, 내 주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결정하고 내가 종교를 결정하고 내가 신앙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를 바꾸기도 하고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교까지 신앙까지 하나님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신성 모독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자, 황제가 어떻게 할까요? 황제가 보니까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아끼는 신하들을 죽인 이 사건은 반란이었습니다. 반란이고 이것은 왕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황제에 대한 모독이었고 반란이었기 때문에 이 자들을, 이 동네를 어떤 성경에는 도시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를, 반란자의 도시를 진멸하고 불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새로운 시민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언을 합니다. 지금부터 귀빈들은 여기에 적당하지 않아. 쟤네들은 지금 이 자리에 적당한 것은,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평범한 시민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예복을 주라고 명합니다. 자, 이제 이곳에 초대장을 새롭게 받은 사람들은 세리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초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 아름다운 턱시도, 아름다운 양복, 멋진 옷과 신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예복을 우리는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대통령 후보로 참석하실 대통령 후보로다가 출마할 계획이 있냐고. 어제 태어나서 거의 두 번째죠. 두 번째로다가 이제 외모를 꾸며봤습니다. 머리도 풍성하게 생겨진 것 같고, 그래서 어제는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이 가장 예쁜 순간이다, 오늘이. 자, 거지들도요, 가난한 평민들도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이 입혀졌습니다. 얼굴 분단장을 다 시켜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드디어 그 결혼식에 사람들이 옷을 다 갈아입고 얼굴도 말끔하게, 헤어스타일도 새롭게 아름답게 꾸며지고 드디어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러한 멋진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이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주 성대한 혼인잔치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모든 귀빈이 일어나서 이제 황제가 와야 시작되는 거니까, 그죠? 결혼식은 제가 있어야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있어야 시작하는 거듯이 이제 황제가 들어와야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황제가 입장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옷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이런 드레스를 입는 사람들처럼, 모두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거지도 턱시도를 입고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죄수복을 벗고 죄수조차도 깨끗한 아름다운 드레스와 그리고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왕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꽂힙니다.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연식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이 예식이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저 평범한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예식의 분위기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왕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 남자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질문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너는 왜? 이 이야기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관, 자기 두뇌,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표본인 것입니다. 왕의 뜻대로 왕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왕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상견례 자리에서,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옷도 너무 대충 입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가 옷을 대충 입고 왔다는 거예요. 신부의 집에서는 아주 부모님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근데 신랑 아버지가 거기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저기 쇠주 한 잔 시켜도 되겠소이까? 소주 한 병. 아, 여기 소주 한 병 가져와. 소주병을 딱 놓고 상견례를 시작합니다. 어떻을까요? 신부 엄마가 그날 통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런 집에 시집을 보내야 되나, 내 딸을, 이 귀하게 키운 내 딸을 이런 집안에 시집을 보내도 될까? 그 느낌 아닐까요? 이 결혼식을 파괴한 그 느낌처럼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예복, 그것이 바로 예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근거들, 우리가 왜 교회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내가 세리였든지, 내가 장애인이었든지, 내가 외국인이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술주정뱅이였어도 상관없다. 내가 예복을 입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 왕을 거부한 사람,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그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내리는 엄중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인공지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천사들도 있고 전 우주가 벌어지는 혼인잔치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림을 다 그려줬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 이렇게 벌어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객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참석하는 혼인잔치의 그날, 즉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우주가 회복되는 날, 잔치가 벌어지는 날, 축제의 날, 노래 콘서트가 이어지는 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총, 영원한 평강, 영원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날, 너무너무나 좋잖아요.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장애가 없는, 고통과
절망이 없는 기쁨의 그날, 그 혼인잔치가 우리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장은 이미 우리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도착을 했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의 초대장을 우리들에게 직접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 초대장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날 결혼식,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몇 가지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싫어할 뿐이지만 혼인 예식을 한다고 해도 주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주례자도 세우지 않고 결혼식에 예배도 드리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어제 예배를 보면서 참 예배식으로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들 중에 뭐가 문제이냐면, 우리만 살면 되지 왜 어른들이 뭐가 필요해? 하객이 뭐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례 선생이 뭐가 필요해? 형식이 뭐가 필요해? 기본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주례자는 모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룩한 결혼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객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들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들 속에 축하와 축복을 주는 분인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성도님들이 축하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는 너무나 귀중한,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 되어 축복을 해주는 귀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적국과 화해하기 위해서 꼭 뭐예요? 몽고와 중국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공주와 혼인을 하잖아요. 왕자와 혼인을 해서 우리가 한 가문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엄숙한 결혼을 왜 우리들끼리만, 그러면 이 사람들 정말 모자란 사람인 거예요. 결혼 이거 정말 그렇게 하면 바보들인 거예요. 결혼은 국가가 공인해 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결혼할 거라면 혼인신고 하지 마세요. 혼인식, 그 식이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정말 이 거룩한 혼인 예식은 하나가 되어지는 자리, 주님의 아들, 딸들로서 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결혼, 근데 진짜 결혼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기쁨의 초대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값없이 받아 마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초대장을 전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의 거룩한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